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채 양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끈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네, 저 모니터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틈틈이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절대 뭐 컵라면 같은 거 이런 거 드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먼저 정답 말하지 마시고 손 들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벽하다라는 말을 다 아시죠? 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희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완벽한 무엇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 보시고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 이 부부끼리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남편입니다. 당신은.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실은 이 완벽이란 말이 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완전한 옥구슬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먼 옛날 중국 초나라 시절에 화씨라는 사람이 너무 예쁜 옥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화씨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옥구슬, 즉 화씨지벽이라고 불리는 이 옥구슬이 완벽이란 말의 유래가 되었고, 이 화씨지벽은 대대로 중국의 유명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화씨지벽은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이 물건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옥구슬이 이것이 되었습니다. 이거 맞추셔야 되는데. 네, 가방 좀. 네, 이것이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아, 나오세요. 야, 깜짝아. 네, 중국사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예, 이 완벽이라고 불리는 이 화씨지벽이 일단 드리고 할게요. 네, 중국에서 가져온 호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진시황의 옥새였습니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 이 완벽한 옥, 화씨지벽을 가지고 황제를 상징하는 직인 옥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황제를 상징하며 황제에 어울리는 완벽한 도장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런 옥새와 같은 도장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할까요? 비슷해요. 옥새. 손 들고. 예? 정확하게 뭐요? 족새요? 넘길까요? 다시. 예, 맞추신 것도 같은데. 맞아요? 국새 나오세요. 예. 이번엔 제가 좋아하는 이
피스타치오 이거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드세요. 네, 국세 대한민국의 도장, 대한민국의 국세입니다. 이 국세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요즘 한 돈에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요즘 시세가 오늘 제가 봤는데 한 돈에 54만 9천 원이더라고요. 빨리 갖다 파세요. 예. 근데 국세는 3.38kg예요. 몇 돈인가요? 자그만치 900돈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순금은 아니고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여러 가지를 첨가해서 합금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를 상징하는 황제의 도장 옥새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그냥 옥이 아니라 완벽하다라는 말의 유래인 화씨지벽, 너무 귀한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세는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황제나 왕을 상징하는 이 도장을 지우개 파가지고 만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동네 도장 가게 가가지고 3,000원 주고 뭐 도장 하나 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을 상징하며 또 왕의 분신과도 같은 너무너무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마치 옥새나 국새와 같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읽었는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읽었으니까. 뭐예요? 네, 뭐 증거계, 법계 등등으로 불리는 언약궤입니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 언약궤는 단순히 십계명을 보관하는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즉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시는 아주 존귀한 것이며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징이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귀한 것이니 반드시 황제의 옥새처럼 대한민국 국세처럼 특별하고 귀한 재료로 만들라고 하셨을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에게 이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과연 이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을지 봐볼까요?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뭐로 만들라고 하시나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이 뭘까요? 조각목 뭔 것 같아요? 성경을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좀 비밀을 해주시고요. 네, 조각목 이름만 들으면 왠지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짜 맞추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자인데 대추나무 조, 뿔각, 조각을 써서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돋아나고 뿔처럼 단단한 나무라는 뜻으로 조각목으로 이름 번역한 건데요.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의 관대, 원어로는 정확하게 땡땡 나무입니다. 요거 퀴즈 나갑니다. 누구예요? 손 들고 하셔야죠. 정답은 시가 뭐예요? 시, 딤, 딘, 딤, 미음 나오세요. 네. 이건 진짜 이거 시띠 나무로 만들었대요. 이게 제가 그래서 쿠팡에서 자석까지 되는 이거 보고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네. 제가 18,000원 주고 샀습니다. 네, 이 나무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띠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띠 나무로
자신의 상징인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띠임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나무이기에 이렇게 스페셜한 언약궤를 만들라고 친히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시띠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아갈 때 언약궤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 시띠임 나무는요, 아주 평범한 나무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이 시내 광야에 가면 심심찮게 보이는 것이 이 시띠임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아주 평범한 나무라는 거예요.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만드는데 아주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라, 하다못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최고급 나무로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길가에 널려 있고 눈에 치이는 이 평범하고 흔한 시띠임 나무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약궤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잘난 분들 계세요? 네, 계신가 보네요. 네. 우리가 어디 잘난 사람입니까?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하고 흔한 시띠임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가장 존귀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 되게 하시고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흔하디 흔한 평범하게 그지없는 시띠임 나무를 가장 존귀한 언약궤로 만들어 주시듯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성도 삼아 주신 이 시띠임 나무의 은혜를 깨닫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시띠임 나무는요, 가시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삭막하고 적자생존의 사막에서 살아남아야만 했기에 시띠임 나무는 새들이나 동물들의 침범을 막기 위해서 무서운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조그만 잎을 따 먹으려고 했던 많은 새들이 그 촘촘한 가지와 무서운 가시에 엉켜서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섭고 날카로운 가시를 마구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시투성이의 시띠임 나무를 굳이 언약궤 삼으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네, 또 저희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우리는 저마다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만 있나요? 네, 다 가시를 가지고 계시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잔뜩 세웁니다. 그래서 그 가시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못난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못난 모습인 우리를 품으시고 가장 존귀한 성도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띠임 나무의 가시를 하나씩 도려내듯 우리의 가시 또한 하나씩 제거하시며 조금씩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띠임 나무는요, 목재로 쓰기 아주 어려운 재료입니다. 설상가상이죠. 예. 별것도 아닌 게 흔해 빠진 게 가시도 많고 말도 안 듣습니다. 네. 사막의 건조한 기후 환경에서 견뎌야 하는 이 시띠임 나무는 결코 좋은 목재가 아닙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목재입니까? 나무가 쭉 곧아야 목재로 삼기에 적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막은 워낙 건조해서 이 시띠임 나무가 다 비틀어져 있습니다. 배배 꼬여 있습니다. 자르고 깎고 다듬기 어려운 목재로 쓰이기에는 부적합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시띠임으로 반듯한 궤, 상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듯하게 펴야 합니다.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불에 달구기도 하고
망치 같은 것으로 때려서 펴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씨띠미요, 내구성이 좋아서 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펴 놓으면 금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부통 꼬라지가 아닌 나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복합니다. 또 불에 달구기도 하고 펴고 누르고, 불에 달구기도 하고 펴고 누르고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궤의 모습으로 될 때까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 또한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존귀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좀 비틀어져 있고, 배 꼬여 있고, 죄가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반듯하게 펴십니다. 재련을 시키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금세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불에 달구고 펴고 은혜를 주시고 채찍질도 하시고를 반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가장 존귀한 언약궤의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 이름처럼 참 성도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죽지 않은 나의 죄성이 또다시 나를 괴롭힐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씨띠나무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욥의 고백처럼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찬양기 나와주시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은 참 의아하시게도 특별하고 화려한 재료가 아닌 씨띠나무를 언약궤에 삼아 주셨습니다. 평범하고 흔한 특별하지 않은 나무를 뱀에 꼬이고 비틀리고 단단하여서 목재로 쓰기 참 어려운 나무를, 게다가 가시도 많아서 다가가기조차 어려운 이 씨띠나무로 주님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언약궤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씨띠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를 이제 순금으로 쌉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씨띠나무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아무도 이것을 평범하고 뱀에 꼬이고 가시투성이인 천한 씨띠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 부르는 것입니다. 신분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씨띠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성도로, 존귀한 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비록 특별한 능력이 없고 열등감 투성이의 성도의 자격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주의 성도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고 천한 것을 들어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는 천한 씨띠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시선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